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신 구원의 은총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아기들, 자녀들에게 주님 은총으로 세례를 베푸셨듯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모두가 오직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은총으로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들 그저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짓궂게 표현하자면 혹시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지.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료라고 해놓고 가입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씩 이건 내라 저것 해야 된다. 마치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오늘 본문을 오용하여서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나곤 합니다. 바쳐라.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구원을 나의 무엇으로 돈 주고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교회에서 조장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항존직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데 교회에 최소한 뭐는 하나 바꿔 주어야지. 목사님은 최소한 뭐는 해드려야지.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돈 주고 직분을 산다는 사실은 그거는 너무 그것 자체도 너무 좀 지나치게 본 것이지만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사실 교회에서 행동하고 관습으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자칫 복음의 정신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변이 다 만류하는데도 좀 무리해서라도 주님께, 교회에, 어떤 목자에게 뭔가 굉장히 과하게 뭔가를 바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신 것은 비록 그것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오용되고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음을 물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의 집단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오용하는 순간 복음의 정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체와 거꾸로 가는 그러한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히 건물의 뼈대를 세운다 할지라도 기초를 제대로 깊이 파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출발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들 결국 열매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 기초 위에서 지어져야지, 이 기초를 놓쳐버리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공로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경우 옷자락 본문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으로 맞추어 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다. 결국 지난주에 옷자락 만진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다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고 나온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지만 결국 정말 묻고 싶으신 핵심을 물으십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도 함께 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교리의 수준까지 사실 간 고백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준비된 분을 보내실 것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제 앞에 계신 분 예수님, 그 메시아심을, 그리스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 여인도 그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성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정교하게 고백하게 된 거기까지는 다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지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바로 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고 오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칭찬의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 말을 이 외부인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시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외부인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비로소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 전까지는 침묵하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모두가 칼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와 함께 저 헤롯 왕궁으로 쳐들어가고 로마 제국도 점령하고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그리하셨듯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곳곳에도 그러한 징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순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때 말씀하셨던 씨앗이 그때 비로소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에 미리 말씀의 씨앗을 심어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여기까지는 확실히 왔구나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헤롯 궁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친다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옛 존재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를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제자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며 후에 나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참 너무 쉬운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 믿은 순간에는 다 내동댕이 치라는 얘기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 행복한 길은 따르면 안 되고 좀 불리하고 불행하고 안 좋은 길만 골라서 가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그 본성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라고 하면서 내 감정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건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죽음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본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죽음의 결실, 죽음의 결과들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폭발시키면 그게 시원하고 속칭 사이다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임을 우리는 이미 많이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세상은 노래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끝에는 잠시는 무언가 좋은 듯 착각하지만 결국은 공허함,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 무엇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옛사람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참된 삶으로 나아오라.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분의 길만이 생명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커다란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손에 내가 먹을 수 없는, 너무너무 배고파서 막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수 없는 다 썩어버린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와서 야,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그건 먹으면 탈나. 내가 지금 정말 먹을 수 있는 걸 줄게 라고 줄 때 그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오염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음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보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큰 결단을 해서 이걸 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헛된 것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참된 것을 이제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일그러진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헛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용어로 말하자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말합니다. 야,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부추, 마늘, 파,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정말 좋은 것 많이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져야 하고 노예살이하던 그런 것들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고, 야,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옛사람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고개를 쳐들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그 모든 거짓 목소리를 다 배격하고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목소리를 다 물리치고 거짓된 본능으로 행하려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만 따르라, 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부담으로 느끼는 이유는 솔직히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의 시어머님들께 죄송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 시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나에게 뭔가 힘든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적용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 문화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 걸어간다면 모두가 딱 보고 한눈에 압니다. 아, 저 사람 사형수구나. 지금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면 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겠구나.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던 옛사람은, 옛 인생은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던 데에 익숙해 있다 보니, 그리고 솔직히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지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계속되는 어떤 회의와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심을 믿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황량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광야길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의 생수를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걸어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바깥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길이기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구원은 좋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인 것이죠. 내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다시 말해 이 옛 세상에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인생대로 살고자 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믿는데 저는 그냥 애굽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고 싶은 그동안 살아온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새로운 길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염되고 쓰레기, 오물투성이었던 거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와 오늘의 메시지가 결합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완성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의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붙잡고 고집하고 있던 옛사람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천국 잔치의 새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황량한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자꾸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날짜와 시간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죽기 한 달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게 최고의 코스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이 착각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흔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이고 기쁨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물론 고생길이죠. 거기에만 자꾸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몸만 오면 된다고, 빈손으로 오면 된다고 진수성찬을 성대하게 차려주셨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문 바깥에서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진수성찬을 먹기 시작할수록 그게 복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비록 그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길, 고난을 뚫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고난을 뚫고 걸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 길에서 내 손 붙잡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길이 복된 길이기에 빨리 나에게 나아오라. 모든 것 내려놓고 생명되는 나에게 나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빨리 응답하고 빨리 그 길을 함께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목소리를 날마다 물리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손길로부터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그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강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장차 재림하시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생각나는 것들, 감사 혹은 회개 혹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구, 헌신, 결단, 지금 나의 목소리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속에 없이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 되어주시고 저희의 기쁨, 저희의 평강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생 저희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자리가 생명의 길이다, 기쁨의 길이다,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손 저희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날마다 풍성한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격의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